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출발을 이렇게 예배와 또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무한하신 사랑, 강권하시는 사랑, 강력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말씀의 터치를 경험하는,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또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지혜라는 건 어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지요. 또 그 지혜 안에는 문제 해결 능력도 있습니다. 또 총명이라는 건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이라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 다스리고 또 덕이 있는 마음, 또 포용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주신 거예요. 분별력도 주시고 또 선악을 또 잘 판단하고 또 예리하게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 능력도 주시고 포용력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간 그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솔로몬의 명성이 그 나라를 넘어서 외국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겸손했던 솔로몬의 그 명성은 국제적으로도 뛰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약속을 지켜 나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큰 주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5장은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이제 신하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낸 거예요.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로와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평화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로라는 곳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이 두로에 특산물이 있어요. 두로의 특산물은 오늘 말씀처럼 어떤 나무 또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런 특산물입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백향목 나무 같은 것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무엇이 부족하였냐면 식물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굉장히 그 당시에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요 음식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향목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어요. 두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식물을 충당하였고 거기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고요. 또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음식은 식물은 많이 있었지만 이 자재가 없었던 거예요.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로 그 시돈 지방에서 이제 충당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자재도 필요했었고 또 그것에 따르는 어떤 목수들 또 인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로에 있었습니다. 두로에. 그러면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신하를 보내갖고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죠? 솔로몬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재도 필요하고요, 인부도 필요하고요, 목수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두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이 우연이었습니까? 두 번째,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이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예비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예비하여 주시고 꼼꼼하게 다 준비하여 주셨단 것이에요.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무엇이 결핍되어 있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설계도, 또 세부 내용, 건축 자재, 기술자, 또 어떤 자금들, 그리고 그 당시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국제적으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국제적으로 무엇인가 불안하다 보면 자재값이 막 올라갑니다. 시멘트 값이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평안하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당을 짓고 있지만 평안하거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재값이 뛸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뭘 주심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 당시에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재값이 뛸 수가 없겠죠. 자, 설계도도 주셨어요. 자원도 주셨어요. 또 그거에 따르는 재원도 주셨고 목수와 기술자도 주셨고 또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고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다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다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가정에 또 사회에 교회에 세상으로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쩔 때는 이 사명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여 주셨고 다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네 혼자 하는 거야, 너 혼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가정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어떤 내가 받고 있는 사명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계속 그것을 주입시켜 놓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먼저 덮으셨어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비는 구름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맨 하늘에, 그는 그냥 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대요. 이제 구름에서 비가 내려오고 땅을 위하여 이제 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도 준비하시고 비도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구름도 준비하시고 비도 준비하시고 땅에 풀도 준비하시는, 그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삶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광복교회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복교회 예배당, 하나님께서 땅도 준비하여 주셨어요. 새로 이렇게 저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금 90%, 외관이 한 90% 이상 됐습니다. 땅도 준비하여 주셨죠. 그러면 자원이 있어야 되죠. 물질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물질만 있으면 됩니까? 설계도도 준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설계도만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철근도 있어야 되고 대리석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 또 이런 자원도 준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아까 여기 두로왕 시돈의 사람들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목수와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공사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런 재원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 태평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물론 이스라엘과 또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지만 자재값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여 주셨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아이 한 명을 이제 사명을 하나 줬어요. 그 사명은 편의점에 가갖고 삼각김밥과 컵라면과 김밥을 한번 사갖고 오라는 그 미션을 한번 주게 되었습니다. 얘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한번 갔다 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럼 미션을 주고 저는 그러면 가만히 손 놓고 있습니까? 그 미션을 주기 전에 먼저 저는 다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카드도 준비해 놓고 있었고 현금도 준비해 놓고 있었고 핸드폰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저 위에서 계속 그 아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고 있나? 저렇게 가는가? 오른쪽으로 가는가? 왼쪽으로 가는가? 언제까지? 올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 혼자 한번 잘해봐 라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눈을 우리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미리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가장 선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놓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절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강권적인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여 주셨고 그 아들을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은혜에 사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를 향한 너무나도 크신 사랑, 나를 향한 너무나도 크신 은혜, 그 준비하신 그 강권적인 그 사랑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예비하여 주셨고 다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셨고 그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과 필요할 것과 사람과 물질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것들 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또한 시험장에서 면접장에서 잘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과 또한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여 주셨고 다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